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면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성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우리가 누렸던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였고 우리들만의 예배였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세상의 지탄의 재상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내가 왕되었던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행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인의 숫자와 큰 예배당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현장에서 교회가 아니고 믿음의 현장이 세상임을 깨닫고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변상민 목사님과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예수님과 동행이 행복의 시작임을 삶에서 보여주는 오직 존귀한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조상들의 눈물과 기도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으니 이 신앙 본받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 개학 날짜가 또 일주일 연기되는 혼란 속에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방송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명철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이라는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귀한 능력을 갖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약함으로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 위로하시며 어려움과 고난 중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주께서 친히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광 목사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28년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오는 주일 원로 목사로 주대 예배를 드립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 모세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누리도록 해 주시옵소서. 강변 부간구역이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강변 부간구역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이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처음의 말씀부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론,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갈리게 됩니다. 사도신경의 처음 신앙 고백의 부분에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여겼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거짓이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시작도 할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 중 한 가지는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송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는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셨고 창조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마음, 그 사랑을 변치 않으셨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아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쓸어버리시고 멸망을 시키실 수 있었지만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그리고 죄악 가득한 이 인간, 그리고 죄악 가득한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시고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해가고 죽어가고 있는 인간을 보시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켜보시고 각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창세기 1장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고 모든 고통을 알면서도 기꺼이 순종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에 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초부터 창조하여 주셨고 지금도 태어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과연 나는 그 사랑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다시금 결단하며 사랑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새로운 기준을 잡아주시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모든 것들을 내놓으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꾸 변합니다. 외적 조건을 따라 바뀌고 내적 기분에 따라 바뀝니다. 이익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불이익을 감수할 때는 앞뒤 안 가리고 돌아보지 않고 사랑의 절개를 꺾는 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개정판도 없고 증부판도 없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입니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닮아가야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을 털끝만도 쫓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자 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넓혀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습에 가득하고 그 사랑을 똑바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잃을 곳이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의 상태에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아무런 도움 없이 재료 없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겨 보았을 때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신 것이 없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에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시며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어서 해결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넓은 숲속에 조그만 움막을 지어놓고 혼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식사하기 전과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무조건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되지 않아서 어느 날 이러한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유리병에 호두를 하나씩 넣어서 기도하는 횟수를 세하여 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날이 지나자 병을 바라보니 호두로 가득 찬 병들이 여러 개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족함을 느꼈습니다. 그 만족함을 느끼고 잠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호두알로 가득 찬 병들은 무엇을 의미하니? 라고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호두알 하나에 기도 한 번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망치를 가져다가 그 호두알을 하나하나 깨뜨려 보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호두알을 망치로 하나하나 깨뜨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깨뜨리고 보니 그 호두알 하나하나에 알맹이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채운 것은 모두 알맹이 없는 호두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현상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네의 기도는 이 호두처럼 비어있네. 자네는 기도의 횟수와 많은 말을 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었네. 기도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기도를 해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물어봅니다.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내 중심에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가? 되돌아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픈 갈급한 마음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되새겨보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다시금 올바른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셨던 그 마음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꿈에서 망치에 깼을 때 그 호두알처럼 알맹이 없는 기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해결의 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기 전에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무질서했다라는 것을 이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봅니다. 과연 우리의 지금 이 세상은 질서가 있는가? 질서가 있는 듯하나 무언가 많이 무너지고 무질서해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으며 부패하는 부분들이 더욱 부패해져 가고 있고 타락한 것이 더욱 타락해져 가고 있기에 그러한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과감하게 진리보다 거짓을 더 추구하고 있고 정의보다는 불의를 추구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태초에 원하셨던 그 질서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추리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흐름은 이러한 흐름인 듯합니다. 그래서 무너져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우리는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 해나갈 때에 그러한 질서들은, 무질서했던 것들은 바로 잡히게 되고 세상은 회복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하도록, 그리고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이 생명의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리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셨던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며 질서를 만들어 나가셨듯이 이 세상을 다시금 질서 있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하셨던 그 2절 말씀의 상황에서 6일간에 걸쳐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셨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면서 때에 따라서 인도해 주시고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질서를 유지해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세상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국경지대에 몬데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아는 사람은 이곳을 참 비극적인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경을 지키고 있던 1200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크리스마스 특별 휴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 기차에 올라탄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인원을 추가해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들떠서 이제 기차가 빨리 출발하기를 외쳤습니다. 기차가 빨리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기관사는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탔다가는 얼마 가지 못해서 급경사와 급커브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대형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출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인솔하던 장교 한 사람이 기관사에게 나아가서 총을 빼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장 이 기차를 출발시키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머리에 총을 쏘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 장교는 기관사가 자기들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켰는데 기관사 한 사람이 우리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관사는 할 수 없이 기차를 움직였습니다. 얼마 안 가서 기관사가 우려된 대로 급경사가 나타났습니다. 급경사가 나타나자 기차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기차 앞에 급커브가 나타났습니다. 기관사는 최선을 다해서 급커브를 벗어나 보기 위해서 핸들을 조절했지만 결국에는 급커브를 다 돌지 못하고 기차는 탈선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장에서도 목숨을 지켰던 그 군사들이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그 들떴던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질서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가 한순간에 절제하지 못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됨을 알면서도 세상의 대세가 이러하다는 것, 더욱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세가 어쩔 수 없어서 함께 가다가 휩쓸려서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한 곳에 이익이 있더라도 그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를 잡고 올바른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거나 그리고 세상의 이익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탈선했던 그 기차에 탔던 병사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할 것이고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모습에 그 사랑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아뢰기보다는 우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그리고 문제도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허하고 혼돈의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질서를 잡아가셨습니다. 오늘날 질서가 많이 무너진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무너져가는 질서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며 어떻게 질서를 다시금 잡아가야 되고 유지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털을 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그런 갈망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며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공허하고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가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 고백으로 오늘 수요 예배에 여러분 나오셨을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그렇게 또 삶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또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제 확산되고 확진자가 생겨서 개학이 일주일 연기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도 재개하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이제 금요 성령 집회도 시작해야 될 텐데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부활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재개해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어린이 주일 지난주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들 우리 영합으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예배 가운데서 회복되고 또 일상의 삶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개편에 대해서 주보에 광고를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 1부 예배는 경건의 예배, 2부는 은혜의 예배라고 명칭을 바꾸었고 1부 예배는 우리가 드리던 그런 순서를 따라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에 약간의 변화를 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예배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주일 낮 예배가 진행되는데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예배에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예배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 사모하는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날마다 그 말씀으로 변화받고 예배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개편되었는데요. 여러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최근 일주일 안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한 분 빼고는 다 들어가 보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역사라든지 그동안 했던 사역이라든지 또 설교도 그렇고요. 많은 것들이 홈페이지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핸드폰은 매일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거 검색하시겠지만 또 우리 홈페이지도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좋은 신앙의 정보들, 또 신앙의 도전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홈페이지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오프라인이 아닌 이제 온라인에서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교회 요람이 다음 주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오늘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구역장님들께서는 다음 주에 오셔서 사무실에서 요람을 받으시고, 요람을 받으셔서 구역 신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식구들 이번에 한 분 한 분 가서 좀 만나고 잘 지내셨는지, 잘 지내시고 계신지, 예배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계시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고 교회 요람을 나누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28년 동안 심우하신 민광 목사님께서 오는 주일에 원로 목사 및 공로 목사 추대 예식을 하게 됩니다. 주일 오후 2시인데요. 교회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교회에 계시다가 추대 예식에 참여하셔서 또 축하해 주시고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5월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정의 의미가 회복되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부부가 또 함께 시간을 또 많이 보내시고, 식사도 하시고 차도 함께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도 갖고 또 서로 전화도 많이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5월 달에 많은 부분들,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다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모이는 예배도 재개되고 은혜의 5월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우리 영천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가정 한 가정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정말로 주님 은혜로서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에 믿음의 조상들이 한 것처럼 가정의 제단이 세워져서 가정 속에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 중에 환우들이 계십니다. 또 수술받고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오래도록 장기 환자로 계신 분들도 있고, 노년에 또 노환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제단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샘을 공급받아서 아버지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달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영천제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부 관계가 회복되며 부모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도전받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아버지 좋은 사회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이 교회 안에 나와서 뛰어놀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나가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이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실력을 갖추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그들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오랜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만큼 하나님의 신앙의 모습도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주님을 쫓고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버지의 모든 교인들 가운데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주라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환천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힘줄과 인대와 근육과 모든 세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사 아버지 강건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가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일어서 뛰고 아버지 걸으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며 삶의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여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어려움 속에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 그 십자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버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한 변화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밤에 아버지의 전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있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나아가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어디에서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가족이 평화롭게 도와주시옵시고 막혔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예배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이 귀한 우리 교회학교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성장해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사회 속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이 사회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에 앞서 걸으셨던 우리 교회의 여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고 영원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귀한 신앙의 본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하나님 경제적인 가난함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으로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고통과 아픔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재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